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부를 물으며 인사할 때 안녕하고 이렇게 말하는 뜻은 신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녕을 기원하는 것은 무탈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만나면 반갑다고 그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는 하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안녕하지 못해서 그런지 안녕이라고 하는 인사가 참 어울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삶이 무탈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탈이 많다 보니 안녕이라는 인사가 참 어색해져 버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낸 지도 1년하고도 6개월이 넘어서 벌써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금방 종식되진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긴 세월 지속될 줄 몰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 더 사회적으로 이 안녕이란 단어가 어색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런지 이 안녕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탈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도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 하루하루를 그냥 하루가 되어서 살아가고 또 다른 하루가 되었기에 살아갈 뿐이지 내가 정말 무탈한지 안녕한지 아니면 우리가 안녕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조차 멈추어버린 더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리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이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굉장히 비참하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안녕이라는 단어와 이 여인의 삶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도 이 여인의 삶도 안녕과는 거리가 먼 불안정하고 여러가지 힘들고 절망적인 현실을 보내고 있지만 그 결과와 마지막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 초기 기독교 역사에 그리고 그 선교의 부흥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그으며 기독교 부흥의 이름을 남기는 여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긴 시간 속에 회복만 말하고 있지 회복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절망과 안녕이 어색해져 버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여인과 우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다른 점이 있기에 이 결과가 달라지고 인생의 마지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회복을 원하고 이 여인처럼 부흥을 일으키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얻고 회복과 부흥을 일으킨다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전 이 여인이 처한 현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이 어떠한지 우리가 깊이 알아야 이 여인이 맛본 구원과 은혜 그리고 회복과 부흥이 주는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여인이 처해진 비참하고도 절망적인 삶을 묘사하기 위해 한 가지 수식어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곧 12해와 혈루증입니다. 먼저 이 12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살펴보자면 성경에서 숫자가 등장할 때는 그것이 어떤 역사적이고 또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넣었다기보다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이 사건이 주고자 하는 의미 아니면 이 사건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담아낼 때가 더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정말 12년 동안 병을 앓았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12회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이 여인이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는지를 묘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읽었던 40절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등장하기 이전에 먼저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런데 이 딸,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등장합니다. 12살 된 이 아이가 갑자기 질병으로 죽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가던 그 여정에 갑자기 이 여인,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연스럽게 12살 된 야이로의 딸과 겹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와 이 여인의 삶을 우리는 비교하게 되겠죠. 회당장의 딸로 살았던 12년의 이 아이의 삶은 어땠을까요? 상위 1%에 속하는 부잣집에서 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 금지 5겹의 딸로 사랑받으며 존귀한 자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12년이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혈루증으로 인해서 사회적 격리를 당하고 질병을 가진 자라 저주받은 자라 손가락질을 당하며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12년을 보냈던 겁니다. 이 두 삶이 겹쳐지면서 비록 똑같은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지만 이 여인이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도는 아무리 부잣집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사랑받으며 자랐다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앞에 이 아이나 12년 동안 밑바닥 생활하며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나 결국 죽음 앞에 무력하다는 것.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졌든 갖지 않았든 죽음 앞에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바로 이 이야기의 말미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겹쳐지며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숫자 12가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혈루증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피가 정상적으로 멈추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당시 시대에서는 이 혈루증이 유출병에 걸리면 긴 세월 버티지 못하고 금방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질병과 싸우며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육체적으로 이미 죽어가고 있고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만났으나 차도가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른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진짜 심각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손가락질, 정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이나 이런 성결법들을 만들 때 율법을 해석한 내용 중에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레위기 15장은 여성이 피를 흘리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5장에서 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하고 부정한지, 이것은 왜 부정하고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입니다. 정결법을 담고 있는 레위기에서 무엇이 정하냐, 무엇이 부정하냐를 말할 때
이것은 정하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이건 부정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 이 질병은 정하니까 어떻게 치료하면 되고 이거는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유출병과 관련된 레위기 15장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길었지만 압축하면 그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동안 그것이 지속되면 기간과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운 침상, 만진 물건, 먹은 음식, 만난 사람, 심지어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 자체가 모두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정결법에서는 이 정함과 부정함을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정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부정한 것은 반대로 죄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러니 이 정결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정죄를 당할 때 부정한 여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주홍글씨 낙인이 찍힐 뿐만 아니라 마치 이 여인은 죄라고 하는 이 병균을 가지고 있는 보균자가 되어서 이 죄를 퍼뜨리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만지는 것, 이 여인이 속한 공동체, 집, 대화를 나누는 사람 모두가 이 죄에 오염을 당한다라고 사람들은 여겼던 겁니다. 가장 심각한 이 여인이 당했던 고통은 바로 이 영적 정죄, 이 정죄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죽음의 고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나는 죄인이 아니라 아예 죄 덩어리, 죄의 근원이 되어서 나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건드는 모든 게 다 더러워지는구나 라는 인식 속에 타인의 시선과 스스로의 자의식 속에 12년을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여인의 삶에서 나와서 잠깐 여성의 유출에 관련된 피해 흘림에 대한 정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정결법을 보다 보면 특히 이 유출, 여성의 피 흘림에 대한 부분을 읽다 보면 사실 살짝 불쾌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신체적 변화이고 아이를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기르는 이 성스러운 의식 가운데 이것을 왜 부정하다고 말하는가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될 때는 언어적인 한계, 시대적인 한계, 작성하는 사람의 지적인 한계,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성이 부정하다라고 인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여성 신학자들,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권리를 성경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신학자들이 뽑는 최고의 여성 신학자들이 뽑는 본문은 읽었던 정결법, 레위기 15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현대의 언어로 다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여성이 기간이 되어서 생리기간이 되어서 피를 흘리는 기간이 되면 7일 동안 그 누구도 그 여인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현대의 언어로 해석하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생리휴가라는 것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생겼는데도 눈치가 보여서 쓰지를 못할 정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약시대에 모세의 시대 때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하다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언어적 한계, 당시 사람이 그것을 여성이 생리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니 너네가 반섭하거나 방해서는 안 되라고 하면 이해를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여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했던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동안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냥 누워서 쉬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레위기 15장을 읽다 보면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출산 휴가를 율법으로 보장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으면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고 추가로 며칠이 더 부정하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무엇을 건들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어적 한계를 가지고 여성이 출산한 후에 쉼을 갖기 위한 기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 조상들도 우리 어르신들만 해도 나는 애 낳자마자 나가서 밭일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율법이 주어졌던 이 몇천 년도 더 된 이 시기에 출산한 여인은 휴가를 주라고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아이,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 동안 피를 흘렸으니 정결 예식을 하고 추가로 33일 동안 정화의 기간을 가져라. 부정한 일이 아닌 정화의 기간을 가져라. 남편도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가족들이 일을 시켜도 안 되고 그 여인이 아무것도 손도 대지 말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거는 딸을 낳으면 기간이 곱하기 2입니다. 2주 동안 정결 예식을 하고 66일 동안 휴가를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언어적인 부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당시의 시대와 문화의 한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강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정결법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은혜로운 본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곁다리로 갔다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집중적으로 다시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정결법에 의해서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두 가지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첫째는 육체적 질병이었고 두 번째는 죄 자체라고 하는 정죄에 의한 영적 죽음이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이 겪고 있었던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씨족 사회입니다. 개인인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인식할 때 박성락이라는 개인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어느 지역의 박씨 가문의 누구의 몇 번째 아들, 우리나라도 그렇게 인식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한 사람을 생각할 때는 항상 공동체와 연결해서 생각했던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은 나 자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는 나의 이름이 공동체 안에서 연결고리로 이어질 때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 인식되면서 그 이름이 족보에 기록이 되고 계속 남아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영원히 남는다라고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과 같이 어떤 부정한 것, 전염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격리,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당하게 되는 순간 그 이름을 뺏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키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단순히 외롭게 외곽에서 홀로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될 수 없고 누구의 어머니도 될 수 없고 누구의 딸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그 자신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숨을 쉬며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고 이름이 있으나 이름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공동체 밖으로 쫓김을 당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질병으로 12년 동안 고통스럽게 육체적 죽음을 당하고 12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스스로가 죄인이라 여기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죄인으로서의 자의식으로 인한 영적 죽음을 당하고 공동체로부터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진 채 혼자 이제 자신의 이름과 권리마저 빼앗겨버린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버린 사회적 죽음을 동시에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 죽음과 같은 절망의 기간이 무려 12년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처음 대확산을 일으켰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확진자가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의 동선이 문자로 모두에게 공유되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우리가 정죄를 하고 피하고 뉴스에서는 어떤 한 학생이 학교에서 확진이 되어서 자가격리라고 학교로 돌아왔더니 친구들이 병균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며 왕따를 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인식이 개선되어서 그것이 고쳐졌다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에서도 이 사회적 격리가 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이슈됐는데, 이 여인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육체적, 사회적 죽음과 같은 고통을 12년이나 당했던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이죠. 이것이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처한 현실, 삶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절망적이기에 그래 나도 이 여인에 비하면 살만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코가 속자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괴롭습니다.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어서 참 답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 질병의 문제, 개선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롭고 힘든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안녕하고 평안하다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절망적인 고통에 너무 무뎌져 버려 내일은 나아지겠지라는 소망도 없어지고 삶을 개선시키고자 했던 의지도 꺾인 채 그냥 하루가 되어 하루를 사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여인도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고통에 있고 우리도 비슷한 절망에 처해 있으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야기의 끝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이 여인의 삶의 이야기는 이 절망스러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었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 선교의 문헌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14개의 처소 가운데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지쳐 쓰러졌을 때, 제자들도 도망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때 이 여인이, 바로 오늘 이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 그 피 묻은 얼굴을 닦은 여인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니고데모 복음서와 외경이지만 그 복음서와 여러 가지 역사적 문헌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초기 기독교 부흥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이 현실에서 도대체 일어설 수 없고 삶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어떻게 이 여인은 일어섰을까요? 우리는 왜 여전히 현실에서 그저 주저앉은 채 낙담만 하고 넋두리만 하면서 그저 멈추어만 있을까요? 고통의 무게가 더하면 더했지 우리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덜하지 않은 이 여인은 우리와 어떤 차이점을 가졌기에 이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180도로 변화시키고 회복과 부흥을 일으킨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 말하냐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옷 잡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정결법에 대해서 나누었듯이 이 여인이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부정한 여인입니다. 결코 공동체 안에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어떠한 물건을 잡아서도 안 되고 대화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식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우리 마을로 온다. 그가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은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구세주요 그리스도구나. 그가 나를 고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리구나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몰래 무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율법을 어기고 전통을 어겨서라도 무리 안에 몰래 들어갑니다.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과감히 실천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정결법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건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외간 남자의 옷을 잡는 것은 음란한 행동으로 치부되어서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무리를 향해 걸어가 그것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실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옷자락을 잡는 그 행동에서 기적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여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미신적인 행동을 믿고 했다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특히 엘리야 같은 사람이 썼던 손수건이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미신적인 신앙으로 능력을 행하는 어떤 선지자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고침을 받는다더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마지막 도박을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잡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도박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병고침을 받아도 후에 돌멩이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옷자락을 잡겠습니까? 잡을 필요가 없죠. 그것만 보아도 그 여인은 결코 도박에 목숨을 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21절은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이 여인을 신앙을 가진 여인이라는 관점으로 조금만 더 이 겉옷만의 만, 오직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다시 해석하면 오직 겉옷을 만질 때만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고침을 받고 내 삶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미신을 의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는 이어지는 이야기만 보아도 결코 이 여인이 믿음 없이 그저 미신을 따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8장 45절을 보면 누가 내 옷을 만졌고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리가 에워쌌고 우리를 미는데 누군지 알 수 없다라고 대답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에워쌌고 누군가가 그 옷자락을 만지면 고칠 수도 있다는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옷을 만졌다는 겁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시도를 했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이 여인만 고침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9장 21절에 말했던 것처럼 오직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만질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만진 이 여인만, 미신과 우연에 목숨을 걸었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도 이 여인처럼 절망스러울 수 있고 어찌 보면 이 여인보다 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낸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삶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믿는다고 착각하며 가만히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들었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 여인만 예수님을 찾아가 무리를 뚫고 그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미신적인 마음으로 되면 좋은 거지 하고 예수님을 만졌을지 몰라도 오직 이 여인만 믿음을 따라 그 옷자락을 잡았고 그 믿음을 따라 치유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지 이어지는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호칭이 변했습니다. 딸아, 딸아.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 여인의 호칭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정한 여인, 죄, 전염병자, 이름조차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용기 내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과감히 행동하여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녀의 호칭은 딸아. 육체적 고통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정죄함 가운데 빠져있던 그녀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처음 섰을 때는 병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부정한 여인이 무리에 속했고 외간 남자의 옷을 만졌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질병이 나아진 그 순간에서조차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만지며 딸아, 딸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믿음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안녕을 구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180도로 바뀌면서 갑자기 살만한 인생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드라마틱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지만 이제 이 여인은 해야 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남았습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야 하고 제사장을 찾아가야 하고 다시 가족을 만나야 하고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야 하고 이후에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들, 경제적인 일들,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문헌에 또 외경이라고 하지만 그 권위가 있는 그 문헌에 니고데모 보고서에 이 여인이 훗날 어떤 이름으로 등장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따르며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을 닦은 여인, 기독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초기 선교를 감당한 여인으로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평안히 그 길을 걸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구원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었던 구원은 단순히 병고침뿐만 아니라 이제 평안히 새로운 삶을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자신의 삶을 개척할 힘과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주셨던 놀라운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사회적 구원이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이 놀랍고 따뜻한 음성은 이 여인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을 에워싸고 있었던 모든 무리가 이 사건과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무리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며 뭐라고 수근거렸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혹시 나 만진 건 아니야 하면서 이 여인을 부정하며 정죄하며 탓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가 듣는 앞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더 이상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겁니다. 더 이상 너희는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여인은 평안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삶의 안녕을 구하며 회복의 삶을 살아갈 용기와 세임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 이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움직이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왜 넋두리만 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린 이 한 시간만 예배드리면서 왜 하나님 나의 삶은 그대로입니까? 불평 불만만 하시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해 받자라고 하시고 넋두리와 불평만 늘어놓으십니까?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말하며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한 지 벌써 1년하고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 안에 기도의 부흥이 없습니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회개의 선포, 회복의 말씀, 부흥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어도 우리가 꿈쩍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어도 움직이고 행동하여 옷자락을 붙잡은 오직 이 여인에게만 회복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다른 무리들에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 감격 있고 감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내 기도를 남에게, 목사님에게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자리를 털고 일어나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놀라운 회복의 기적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찾아가 그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의 실천과 행동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과 부흥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드십니까? 삶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 답답하고 심령이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갑자기 180도로 뒤집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평안히 길을 갈 용기가 시작되고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죄인이 아니라 딸로 변화되었던 이 여인처럼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그 영적인 시선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 누룩이 되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시작이 될 것이며 회복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 행동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아멘.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옷자락을 붙잡으실 때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